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다 노아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는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안일함에서 깨어날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펴서 물고기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배를 육지에다 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위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내 배에 오르셔서 내 배에서 복음을 가르치심에도 여전히 나는 그물만 깃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날이 급하다. 그날이 빠르다. 급하게 빠르게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깨닫고 알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마음이 그 모습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심판이 내 한중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거죠. 내가 오늘 행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이 그 패역한 일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없음에 따르는 행동인 것이죠. 오늘 스바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호소하고 강권하고 여전히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그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죠. 영적인 나태에 젖어 있고 탐욕에 잠들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뭐하다? 가깝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게 느껴져야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함, 간절함,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들려지지를 않고 느껴지지를 않는 깨달음이 없는. 선지자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게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날에 용사도 슬피 울고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까지도 다 무용한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자, 1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뭐하도다? 가깝도다. 가깝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여호와의 큰 날이 뭐하다? 가깝도다. 그리고 빠르도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암흑의 날이요, 구름이 가득한 날이요, 흑암의 날. 이 자극적인 단어들을 써서 그 고통이 극심한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외적들의 침략이 있어서 높은 망대도 견고한 성읍들도 다 무용재물이 되어질 그 날이 가깝도다, 빠르도다. 그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빠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베드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저 선생님, 그리고 그분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나와는 상관없는. 왜요? 나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지천 가운데 빨리 이 그물을 싣고, 비록 한 마리도 내 손에 잡지는 못했지만 쉬고 싶거든. 피곤하고 지친 그 삶을 좀 쉬게 하고 싶거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내 마음, 그 상심한 그 마음을 그렇게 쉼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하시니 여전히 베드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베드로와 난 베드로의 나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한 위대한 선생님으로 취급했지만 그분은 지쳐있고 상심한 데게 오셔서 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내가 전업어부인데 내가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실패한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아니야, 네가 평생 고기 잡이한 이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야. 이제 그 고기 잡는 너의 그 기술을 영적인 기술로 내가 바꿔줄 테니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져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거듭난 자답지 못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요, 그 모습이 없는, 느껴지지를 못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버려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할렐루야. 아직도 그 기회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라. 내가 고난을 너희에게 내려서 맹인같이 할 것이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캄캄하고 어두울 그 상황.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되어지네. 캄캄한, 내가 저들을 맹인처럼, 그리고 그들이 피는 다 쏟아져서 땅 위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냥 그들의 시체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어있는 그 시체가 사방에 다 흩뿌려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서 그것이 진토가 되어지고 흙이 되어지고 그들의 살은 다 썩어서 날려가는 분토, 먼지처럼 되게 할 것이라. 비참한 거죠. 참혹한 거죠.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말씀.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 뭡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여호와는 벌도 내리시지 않고 여호와는 은혜도 내리시지 않는다. 여호와를 조롱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 모습. 여호와께 범죄했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도,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는 그들의 여호와께 범한 그 죄,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여호와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효과가, 그것 가지고 여호와의 분노가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에 벗어나는 건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그저 그래 괜찮아 덮어주시고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등불을 들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찾아다니시며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진노의, 그 질투의 불에, 그 여호와의 불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피할 사람이 여호와의 진노의 그 불을, 그 심판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바냐가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하라? 모여라. 모여라. 수치를
진리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일지어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되,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타는 불같이, 맹렬히 타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벼르고 계시되, 모이자. 모이자. 우리의 창피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우리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자. 모이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낮아지는 그 겸손함을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너희들아, 모여라. 모여서 뭐하냐? 여호와를 찾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진노의 날에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찾는 이것밖에 없어. 이것만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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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변화산으로, 감난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맨몸으로 오르는 것도 힘든데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질고를 다 지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가 막힌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기 위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변화산으로, 감난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네. 오늘도 내 욕심의 잣대를 들이댔네.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얼마나 니느웨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보냈겠습니까? 비록 요나가 돌아가기는 했지만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그 잔혹하기로 일어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너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임해.
이방인인 그들의 잔혹함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 나라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의 그 잔혹했던 그들이 이 한낱 힘없는 연약한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전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할렐루야,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 그 때를 준비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안이람, 그 나태함, 그 게으름에 빠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위험한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분명하니요. 깨어 있으라, 구별하라, 분별하라.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 종말의 날도 전 우주적 종말의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은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공유와 겸손을 구하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